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혼의 궁극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삶의 만족과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의 초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나의 뜻을 꺾을 때 비로소 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삶의 만족을 누리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배부름, 즉 삶이 주는 만족감입니다.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은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큰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의 성공과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만족을 경험합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에서 온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의를 향한 열망으로 살아갑니까? 나에게 행복의 기준은 소유입니까? 아니면 만족입니까? 오늘은 94번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속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팔복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 말씀 중에 오늘은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진짜 우리들이 배가 부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영된 시기를 누렸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최후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고, 지혜자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으로서 전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원했던 주림이 그를 만족시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을 생각한다면, 먼저 들어가면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좀 읽어드려 볼까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내를 주십시오. 키는 몇 센치에, 몸매는 어느 정도, 제가 힘들 때에는 다가와 달콤하게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여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서 삶에 도움이 되고 공부도 어느 정도에서 지적인 수준도 갖추고. 거기까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놈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들이 아무리 조건을 채워서 이 사람이 나에게 만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며 그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인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서 우리들에게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 번째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봐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겠죠. 이 의를 우리들이 조금 율법과 대비해서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목매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별개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이었던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삶에 만족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고 또 다른 조항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인생.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봐라. 의에 줄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관계는 우리들이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고 관계는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맞아요. 우리들이 요즘 살아가면서 보는 많은 광고들을 보면 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행복하고 이게 있어야 행복하고 이게 있어야 행복하고 만일 그게 진실이라면 어느 정도에서 이게 끝나야 될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또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허기진 사람처럼 또 다른 것들을 계속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평생을 하나님과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노력했던 그의 곤고함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찾았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제 소유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했던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그 복을 경험해 보아라.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들이 또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어떤 것이 더해져야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 의. 하나님을 바라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율법과 달리 이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 캐톨릭에는 오래전에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그런 아주 미성을 가진 소년들이 미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그 이제 빈 소년 합창단처럼 이렇게 아주 미성으로 노래하는 아름다운 목소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년의 목소리들이 참 좋은데 문제는 이 소년들이 사춘기를 지나가면 그 미성이 없어지고 남성들의 굵은 목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옛날 캐톨릭 중세시대에는 성전에서 여자들이 노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합창으로 화음을 넣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성부의 아름다운 미소년의 목소리. 문제는 이 변해가는 소년들의 이 목소리를 잡아두기 위해서 캐톨릭의 1562년이죠. 캐톨릭 교황청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소년들을 전부 거세를 시켰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변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고 아이들이 자라면 당연히 목소리가 굵어지고 남성성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 소년들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우리들이 의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잘못된 일, 범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의는 율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의 의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될 때 세상적으로 느끼는 결핍, 이것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요함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책 두 번째 중반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나의 뜻을 꺾을 때 비로소 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100편 가까운 이 말씀들을 아침마다 묵상하며 한 번도 끊이지 않는 어떤 맥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 아침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꺾기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yield, 양도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의는 우리의 뜻을 꺾는 것.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의를 갈망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문단에 하나님의 의로 삶의 만족을 누리십시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 왕이 왕으로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들, 그의 누림 가운데서 다윗이 범죄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내가 얻으려고 했던 갈망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의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하박국의 그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배부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만족감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제가 배부릅니다. 제가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팔복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갈급함과 갈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부요함, 배부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